할렐루야. 8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자에게 부끄럽지 않는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시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시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헬라어 성경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라는 편지의 첫 번째 수신자가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핍박과 신앙적 혼란 등으로 인해 기독교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갈등에 빠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것보다 나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확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장과 2장은 천사와 비교하여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제부터 3장, 오늘 3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모세와 비교하여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히브리서 3장 중에서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장과 2장은 이 세계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논증하였습니다. 이제 비교의 대상을 천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로 전환하여 예수님의 우월성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을 향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차 수신자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심은 전도자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부르심을 받지 않고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의미로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핍박과 신앙적 혼란을 겪을 때도 함께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히브리인들을 향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심에 대해 논증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4장 14절부터 히브리서의 전반부가 끝날 때까지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사도라는 표현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뜻하는 사도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보내심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라는 뜻을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 사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와 대제사장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은 어떤 대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주목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핍박과 신앙적 혼란에 빠진 사람들, 즉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절은 2장 18절, 지난 2장 18절의 결론이자 앞으로 전개될 모세보다 우월하심을 논증할 서론이기도 합니다. 이제 2절부터 4절에서는 모세와의 비교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신실하셨다고 함은 1절에서 말하듯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사명을 충성되게 잘 수행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으로 순종하셨는지 그 순종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지 않거나 또 혹은 동등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이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한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세가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나라의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충성을 다하셨다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히브리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대상이 모세보다 우월하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측면에서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근거로 모세는 집이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건축자라고 합니다. 집은 건축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집과 건축자는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볼 때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집에 존경을 표하지는 않습니다.
모세와 예수님 역시 둘 다 역사에 존재하는 인물이지만 존재론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그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모세는 결국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존재론적 차이가 있음이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말하기 위해 4절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유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 유대인들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비기독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이는 1장 2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짚을 맡은 아들로서 된다고 또한 5절과 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짚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2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인간 모세와 다름, 즉 우월성을 말하고 있다면 5절과 6절은 신분 또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모세가 한 일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증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은 단순한 전달을 넘어 장차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게 될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구약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모세 역시 오실 주님을 미리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즉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데라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예를 뜻하는 둘로서는 다릅니다. 데라포를 번역한 종은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인의 일을 행하는 수행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로스에 비교하면 데라포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집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았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이런 차이는 히브리서가 사용한 전치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의 에서는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집을 맡는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일하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위에서 다스리는 자,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 위에서 집을 다스림으로 충성을 다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집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차 수신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 나아가 오늘날 히브리서를 읽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심은 집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머리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곧 그의 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푸른나무 교회처럼 한 교회, 한 지역 교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존재한 모든 교회, 즉 거룩한 공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되려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핵심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히브리서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신앙적 혼란 등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십자가의 주님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교회는 떠날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이 집이 됨을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아무리 충성을 다할지라도 구약의 모세보다 더 낫겠습니까? 모세보다 낫지 않은 우리가 모세보다 우월하신 주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집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집, 교회의 지체됨을 날마다 마음으로, 몸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머리를 들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주님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 주님께 속하여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핍박과 또 신앙적인 혼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교회 밖을 배회하거나 또한 교회를 떠내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한 기억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확신이 되시며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우리의 집이 되신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며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들이 날마다 그리고 오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주님이라는 집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그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 그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속하여서 주님, 바로 주님이 나의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